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간디 선생님께서 학생 시절에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복음서를 이렇게 진지하게 읽었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라면 그 인도를 나누고 있는, 인도 사람들을 나누는 어떤 계급, 그러한 카스트 그 시스템을 갖다가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지하게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자신의 뜻을 좀 알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는데 딱 들어서는 순간,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안내를 맡은 분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했다고 해요. 그거를 접하고 나서 간디 선생은 처음이었지만 다시는 교회를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서전이 뭐라고 써있냐면, 기독교가 그렇게 계급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에도 있다면 구태여 내가 힌두교를 떠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때 그 안내위원이 자리를 제공해주고 차별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간디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니, 인도의 수많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이게 사실 복합어입니다. 두 단어를 이렇게 복합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받아들이다라는 뜻과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받아들이다, 얼굴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금 차별이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사실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찰로스빌 버지니아에서 여러분 집회들이 있었죠. 여러분, 미디어에 접하면서 그런 텀을 여러분 접했을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걸 접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미국에 세계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임이 있어서 랠리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악스러운 모습입니다. 죄죠. 아주 탑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죄성에서 자유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어떻게 익스트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요, 사람들의 얼굴 색깔 때문에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사람의 위치 때문에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라면 선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나쁜 생각을 얘기하고, 여러분 evil thought이라고 영어는 말씀하고 있죠. 이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은요, 악합니다. 죄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애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합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세 가지 오늘 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을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 equally 우리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신앙은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을 자꾸 연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별하고 사람들 편애를 갖고 대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동일히 여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테면 여러분의 해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서 있든지 내 발치에 있든 앉든지 하고 말하면 참 재미있는 그림이 연상이 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금반지를 낀다는 말은 그 유대의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요, 명예와 존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옷차림 입었다는 의미는 부유한 사람이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직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제가 쭉 뽑아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이번 주에 그냥 쭉 뽑아가지고 여러 곳에 사실 등장을 하는데, 제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요, 차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안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For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 메시지가 쭉 깔려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한다면, 내가 차별하는 삶을 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부에서 한 흑인이 예배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우냐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교회에서 지금 쫓겨나가지고, 내가 흑인한 이유 때문에 쫓겨나서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할 거 없다고. 나도 저 예배당에 지난 20년 동안 들어가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너만 서운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위로했다는 여러분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갖춰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교훈이냐면 이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차별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도 얼마나 달라요, 그죠? 다른 점을요,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화 영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요, 토이스토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토이스토리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4가 나오는 거 아시죠? 2019년에 나옵니다. 기대가 돼요. 빨리 나와야 될 텐데. 토이스토리가 여러분, 어른들이 열광을 합니다.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토이스토리 어른들도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토이가요, 장난감이 모두 잠드니 일어나가지고 서로 활동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만화 영화죠, 그죠? 근데 여러분, 토이스토리 1, 2, 3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장난감들이 여러분,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으로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토이스토리 1, 2, 3에서 나옵니다.
왜 어른들이 그 영화를 보고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어른들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새로운 장난감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장난감들 마음껏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기 이제 캐릭터가 앤디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 아이가 나오는데, 더 이상 앤디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가 자랍니다. 토이스토리 3에 보면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대학을 가서 커서 자라면 나는 잊혀진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만화영화를 보면서도 어른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묘사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사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을 저는 잘 묘사한 것이 토이스토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요, 받아들여진 바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대한다는 의미는요,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제자의 모습이 이런 거죠.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르세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게 다른데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참 다른데요,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5성 스타, 5스타 호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5성 스타 호텔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병원이죠. 참 여러 다양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가능할까?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으뜸 가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아일랜드에,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북아일랜드 보게 되면 이 개신교와 이 캐톨릭 간의 여러분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갈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런 이유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캐톨릭과 이 개신교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런 조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의 책에서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목사와 캐톨릭 신부님과 유대교 납비가 이렇게 모여서요, 아주 그 신학적인 아주 뜨거운 그러한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요. 나타나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한 가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딱 한 가지 원하는 소원을 말해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름다운 아일랜드 땅에서 캐톨릭 신도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멸망해서 없어지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신부한테 묻습니다. 신부가 그러더래요. 이 거룩한 이 아일랜드 이 땅에 저 개신교 사람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유대인 납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원하는 게 없냐고, 할 얘기 없다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뭘 구하겠냐고. 저는 이 두 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조크죠.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은요, 사랑 아닌 걸 가지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가 찾아오지 않죠.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언제 찾아오는가?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단코 쉽지 않죠. 왜 이것을 가장 으뜸 가는 법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로열 러라고 얘기했어요. 로열 러. 으뜸 가는 법. 왜 이것을 으뜸 가는 법일까?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나머지는요, 자동적으로 다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말씀하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요, 여기에 모든 율법이 다 섞여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은요, 아멘 그러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없다라고 딱 스테이트먼트를 내리는 것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죠. 증거가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을 보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이 그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 추상적인 게 될 수 있죠. 사랑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요, 오래 참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친절히 행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Love is patient and love is kind. 여러분, 사랑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손가락질 해도 믿어주는 게 사랑이고요, 실수했어도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방법이 너무 많죠.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감사의 표현하는 게 얼마나 사랑의 표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참 나랑 달라서 내가 참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이런 점이 나랑 다른데 참 감사하다고. 비냥하는 말로 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로 생각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사랑이 올라올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3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뭐를 갖다 꾸몄냐면 Pastor Ken's Appreciation Night이라고 하는 Appreciation Dinner를 꾸몄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룹 타격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이걸 왜 그룹, 그리고 이거는 비밀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패스터 켄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누가 뭘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장님 댁에서 그런 저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서프라이즈 파티가 돼야 되는데 미리 다 알고 간 거죠, 그죠? 그런데 그날 참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너무 감사할 일인 거죠. 근데 켄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렇게 감사패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여러분, 감사패가요, 너무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감사패를 딱 받았는데 거기에 미스펠 됐어요, 하나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시 고쳐야 되는, 안 고쳐도 된다고. 이거 고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라고, 고쳐야 된다고. 가져가가지고 지난주 다시 갖고 왔어요. 제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제 방에 이렇게 제 사무실에 놓고서요, 제가 계속 보고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써 있었냐면 그냥 감사하는 표현이었어요. 정말 고맙다고. appreciation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grateful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thank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문장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고마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얼마나 저에게 막 힘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파워풀한 거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힘이 솟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사랑은 참 위대한 것이야.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요. 그럴 때 여러분 차별하는,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죠? We have to treat everyone with mercy.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13절의 말씀이 너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오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비라고 하는 단어, 이게 엘에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 여러분,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힘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고, 우리가 힘없는 자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자비를, 하나님의 멀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심판자 이렇게 서가지고 심판자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적지 않게 있어요. 우리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판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절대 안 되죠.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신학자 가운데 타마스 후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동상이 미국 한 어디 곳에 이렇게 세워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요, 이제 죽음의 침상에서 죽게 됐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주를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는 그게 아니라고. 나는 궁유를 구할 뿐이라고. 나는 나에게 궁유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참 부족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궁유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자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막 쓴뿌리를 심지 마시고 다가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 저는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좋아하던 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늘 라디오를, 그분의 설교를 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을 때마다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을까? 이분이 이 난가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달라스 디알라치컬 세미너리에 총장으로 가신 분이세요.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서 유튜브에서 보는데요, 여전히 또 동일한 목소리로 명설교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분이 글에 보면요,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그러더래요. 그냥 인사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이분의 반응이 뭐냐면,
I need to hear that. I need to hear that.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척순들 같은 목사님 무슨 뭐 그런 격려가 필요할까라는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강하게 보이는 사람, 저 사람 같으면 뭐 무슨 격려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이 어쩌면 더더욱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다가가서 격려해 주십시오. 손잡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 윌리엄 아터 워드라고 하는 뭐 유명한 얘기를 많이 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Flatter me and I will not believe you. 나에게 아첨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안 믿을 것입니다. Criticize me, I may not like you. 나를 비판하면 어쩌면 당신을 미워할지 모르겠어요. Ignore me, I may not forgive you. 나를 무시해버리면 어쩌면 당신을 용서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Encourage me and I will not forget you.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는 차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이게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같은 뜻입니다. 격려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혜사 성령, 그분은요 컴포터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불러서 있어서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하는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라 격려자가 되는 것이에요.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여러분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극합니까,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자극하며, 그게 여러분 격려한다는 똑같은 의미예요.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그 끝으로 여러분 소개하면서 끝내고 싶어요.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5학년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이 미스 탐슨이라는 분이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매년마다 다짐을 하는, 무슨 다짐을 하냐면, 나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거야.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테리라고 하는 학생이 늘 거슬리는 거예요. 머리도 맨날 엉클어져 있고 옷도 지저분하고. 분명히 내가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테리의 시험지를 받을 때마다 빨간 펜으로 X를 긋는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F를 주는 것에요, 자신감 있게 F를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과거 선생님이 기록했던 생활 기록부를 접하게 됩니다. 1학년 때 테리의 모습,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는 성적과 태도가 유망하다. 아주 똑똑한 아이고 그와 함께하면 즐겁다. 2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아주 엑셀런한 탁월한 학생이다. 학우들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다. 그런데 엄마가 불치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힘들어한다. 최선을 다하지만 가정에서 아버지의 돌봄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4학년 때 이 아이는 학교에는 관심이 없다. 배움에는 관심이 없고 클래스에서 잠을 자곤 한다. 그 학생 기록표를 선생님이 접하고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의 선물을 가져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선물 포장을 해서 선생님 아이들이 갖고 오는데, 이 테드는요 브라운백에 이 알이 다 빠져있는 반밖에 남지 않은 팔찌 하나와 3분의 1밖에 쓰지 않은 향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여는 순간 아이들이 막 웃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모면해주고 싶어서 향수를 뿌립니다. 냄새 좋지 않냐고. 그리고 테디의 팔찌를 끼워요. 나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웃음이 잠잠해졌습니다. 클래스가 끝나고 테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팔찌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선생님에게 저희 어머니의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준 거였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선생님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교사로 너무 잘못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쳐주고 과학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치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에게요, 테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테드에게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2등으로 졸업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경험했던 선생님 가운데 선생님이 최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자기 이름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선생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제가 1등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경험했던 선생님 가운데 선생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나가 또 편지가 왔는데 이제는 이름이 좀 긴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경험했던 선생님이 최고였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MD, Theodore 스토월드라고 하는 자기 풀 이름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27일 날 결혼하게 됐는데 선생님, 우리 어머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선생님 올 수 있겠냐고. 그 선생님이 그 과거에 테드에게 받았던 팔찌를 끼고 어머니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날 감격해서 테드가 선생님에게 얘기했대. 선생님의 그 따스한 눈빛, 마음, 격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얻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미스터 탐슨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고. 오히려 내가 나를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질문해 볼게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미시스 탐슨 같은 사람이야 라는 분 계세요? 나는 테리 같은 사람이야, 학생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죠.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대했습니다. 나랑 좀 다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커렉해 주세요.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죠. 이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구나. 또 테드 같은 모습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고 볼품없는 우리였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셨어요. 우리를 막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테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하는 것이요. 신앙은 연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